수요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기쁨의 50일도 보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옆 사람께 인사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생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저는 요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팬데믹 영향도 컸었고 또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기에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교회 6만 5천여 개 중에서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약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더 좋은 상황을 위해서 기업이나 어떤 조직들은 더 나아지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더욱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좋아지기 위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특징이며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이 바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면 개혁교회의 개혁은 확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의 권태로움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확장들을 제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세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거하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욱 힘쓰는 것, 그것이 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그 정신을 잃지 말고 우리도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당시 성도님들의 삶을 보며 교회가 어떤 모습을 이어가야 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만 세 번역본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당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 고침의 기적,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또 방언과 예언 등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이 놀라운 능력의 성령님을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성령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경외하던 성령님,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 가신 것 아니시고 바뀌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를 세우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지키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성령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44절, 4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한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에 알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눠야지 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며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하여 알아가며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발견한다면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일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중 외국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센터에 입소한 지 몇 개월 된 초등학교 4학년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그 아이는 한국어도 잘하고 또 밝고 아주 착한 아이여서 함께 너무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그 아이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떠나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떠나야 해서 비행기 값도 문제였고 그곳에서 지낼 숙박비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상황을 센터에 선생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센터 선생님은 센터장님께 말하였고, 센터장님은 소식을 듣고 이제 단톡방에 그 소식과 함께 기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공지하였습니다.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글을 올리고 단 몇 시간 만에 센터 선생님들이 많은 기부를 하였고 정말 많은 금액이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비행기도 넉넉하게 탈 수 있는 많은 금액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유하신 분도 없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렇게 기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부금이 모아졌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기부금을 받은 아이는 무사히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부하는 순간 고민하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제 손을 떨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부족한 저처럼 인색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더욱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또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서로에게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함께하며 서로의 상황과 필요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더 가까워져 어려울 때 서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눔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 말씀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함께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날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것, 성전에 함께 모여 복음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것을 힘썼던 것입니다. 날마다 힘썼던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며 한 마음으로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도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집으로 모이는 것은 작은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더욱 깊게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서로 모여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것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힘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힘이 드는 일이지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하고 모임으로 함께하고 또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교회를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는지, 무슨 실망을 했든지 청년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서도 혼자서 성경을 보고 찬양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겨울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오신 것이죠. 목사님은 다시 청년이 교회에서 함께 하기를 바랬습니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목사님은 벽난로 속에서 활활 타고 있는 장작 중에서 하나를 집었습니다. 집어서 난로 밖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장작의 불은, 활활 타고 있던 불은 금세 작아지더니 이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벽난로 안에 있던 다른 장작들은 잘 타고 있었는데 그 꺼내놓은 장작은 꺼내놓자마자 불이 꺼진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난로에서 꺼내놓은 장작의 불이 꺼진 것처럼 교회에서 멀어진다면 그만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믿는 사람들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함께할 때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함께할 때 성령님이 오셨었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할 때 서로의 아픔을 알 수 있고 함께할 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할 때 더욱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함께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둘 이상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은, 어떤 이들은 함께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라고 합니다. 함께하며 감정 소모를 하는 것, 무익하며 귀찮은 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조차 개인적인 신앙만 강조하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마음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더욱 함께하며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더욱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함께 할수록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운 정이라도 쌓인다고 하는데 미운 정도 정말 정입니다. 미운 정도 정말 끈끈한 정인 것입니다.
함께하며 그렇게 가까워지고 마음이 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나누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교인 사도행전 필사가 그렇게 함께하며 마음을 모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글씨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인이 마음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전에 모였던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일도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욱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본문에는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여 주셨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힘들다는 이 시기 더욱 믿는 자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높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며 마음이 하나 되는 우리 남대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로서 저희 남대문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